어떤 집에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미국에 있는 식빵 먹고 햄버거 먹다 보니까 한국 반찬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멸치 반찬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마트를 가서 찾아봐도 멸치를 반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멸치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멸치를 좀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멸치 먹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멸치를 사서 멸치 대가리를 다 발라내고, 멸치는 대가리 맞죠? 멸치 대가리 다 발라내고, 그 다음에 똥도 발라내고, 정성을 다해 싸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딸이 잘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멸치는 다 어떻게 하고, 멸치 대가리하고, 멸치 똥만 보냈냐고. 근데 이 엄마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멸치 대가리하고 똥을 다 발라내고, 그것만 정성껏 싸고, 멸치 몸통은 쓰레기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착각이죠. 착각을 해서 몸통은 쓰레기에 버리고, 대가리와 똥은 보낸 거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착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가끔씩 깜빡깜빡해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의 멸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나 자신이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우리가 종종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의 내용들은 착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부모님과 그의 친척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나이가 12살이 되었어요. 12살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유월절, 맥추절 이런 절기들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많이 봤죠. 나사렛에서 출발하면 세겜을 지나고, 세겜을 지나면 실로를 지나고, 실로를 지나면 베델을 지나고, 베델을 지나면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중앙 사마리아 산지길을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세겜을 지나고 베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며칠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쳐다보니까 없어요. 길에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친척들도 많이 있어서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가에 끼어서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것을 확인을 하지 못했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하루 길을 가다가 그것을 이제 알았고 다시 거꾸로 3일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를 봤죠. 하루를 가다가 3일 길을 다시 돌아왔으니까 적어도 5일에서 6일 정도는 손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부모님은 따라오고 있겠지, 누군가와 함께 오고 있겠지, 뭘 했습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지. 우리 44절을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다 드렸고 볼일 다 봤으니까 자, 집으로 가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어딘가에서 끼어서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모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착각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착각이 행복을 준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잘생겼어. 거울 보면서. 거울 보면서 나는 정말 예뻐. 이렇게 아마 거울 한 번씩 보면서 잘생겼다, 예쁘다 착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이 좋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건강한 착각이고 좋은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모든 목사들이 다들 내가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을 하면 그 뒤에 고생이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데도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나니까 사흘 동안 다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고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계신다고 착각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데도 그냥 어디에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몰랐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뭔가 분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주한 마음들. 나사렛에 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거기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볼 일도 있고 아마 며칠 동안 정신없이 바빴을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애나 어른이나 다들 얼마나 바쁜지를 모릅니다. 다들 너무 분주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습니까?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합니다. 저녁에 있는 삶을 그리워합니다.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빴는지 한 주간이 금세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너무 바빠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 살림하시는 분들도 그 살림하는 대로 하루하루가 바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분주함 때문에, 이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와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내서 분주함을 차분함으로 만들어야만이 다시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세상의 전부를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깨닫고 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찾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21일 동안 말씀과 기도 위에서는 21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요, 그날 말씀 담당하고 날짜 말씀이 다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21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는 말씀의 보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들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1일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찾고요. 또 하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았던 그 심정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말씀의 자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카톡방에 우리 상석교회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현재 없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다시 제가 초대를 할 겁니다. 그럼 초대를 하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이 기간에는 함께 거기 계셔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일 동안은 나가지 마시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을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과 바쁨들을 잠시 좀 내려놓고 내일부터 21일 동안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다시 찾은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